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Prispodoba koju smo čuli 우리가 오늘 복음 9절에서 방금 들은 비유는 마지막 시간의 일꾼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이 비유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비유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당신 말씀을 듣는 이들을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공정에 대해서 모두 배웠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살면서 번 만큼 하느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도 사람들이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셔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과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 위에 있고 하느님의 길은 우리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같은 포도밭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포도밭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일꾼은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일했고 어떤 일꾼들은 좀 더 늦게 와서 일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들을 부른 시간에 따라 일을 시작한 시간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고 또 정당한 품삯을 준 포도밭 주인을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 모두가 같은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포도밭 주인의 자리에 하느님의 모습을 넣으십니다. 여기에서 논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느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각자 노동 시간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품삯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우선은 하느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삭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또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줬기 때문에 망신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처럼 일당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또 시기 질투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먼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공정하심, 하느님의 은총,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겠죠. 우리의 공정과 인지의 가능성의 한계를 모두 초월하는 것이 이 공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이 공정을 상상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공정, 사랑, 은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하느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얼만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허약함과 보잘것없음은 언제나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품삯을 준다고 투덜대는 이들이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틀에서 꺼내시고 하느님의 높이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생각과 길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불평하거나 또 하느님은 공정해야 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생명애로 부르셨습니다. 살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더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의 인생이 있고 유일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혼자 남겨져서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두고 불평합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시기합니까?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시기합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재화를 동등하게 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쉽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삶을 하느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삶에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삶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상급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은총은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가 아닌 하느님의 논리를 따릅니다.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또 마지막 시간에 도착한 일꾼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질병과 힘겨운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은총을 향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마지막에 품삯을 받는 날 영원한 생명을 선사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우리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그곳에 있고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